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말씀 우리가 비유 지지난주에 제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 탕자의 비유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잃은 양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자에게 양이 있는데 그 한 마리의 양이 이제 그 목자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들로 가게 되고 길을 잃은 그런 상황에서 목자가 그 양을 찾아서 돌아오는 그러한 내용을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양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그 전지적 시점에서 좀 말씀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잃은 양에 대한, 한 마리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마리 양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양이 스스로 목자를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양은 매우 둔한 그러한 짐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양이 길을 잃게 됐을 때에는 그 양이 스스로 찾아온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잃은 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찾는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양을 찾지 않는다면 그 양은 반드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들판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들판은 잘 알고 있는 매우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양 한 마리가 길을 잃게 되면 반드시 그 양은 맹수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는 길을 잃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양을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양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양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양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로 생각하고 말씀을 전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죄인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던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찾아서 돌아와야 될 영혼, 생명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버려진 생명, 죄인들, 상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될 바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 모든 영혼들이, 한 영혼들이 버려질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눈에서도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들이, 그 한 마리 양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 양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은 결코 아버지께로 직접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그 양을 찾아서 데리고 와야 될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바로 영적 인도자들, 영혼의 인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나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는 아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아둔하고 바보스러운 존재일지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을 마음 가운데 새길 때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가 돌아와야 될, 찾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전지적 시점에서 바라봐야 될 눈은 무엇인가 하면 그 목자가 양을 찾아 돌아왔을 때 이웃과 벗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 나의 양을 찾았다 라고 그렇게 함께 즐거워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결코 바람직한 모습,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함께 즐거워해야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돌아왔을 때 목자가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목자의 즐거움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축제를 벌여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선교사로서 현지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고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이 그걸 통해서 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매우 행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렇게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고 후원하지만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고 그들이 변화됐을 때 과연 같이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선교사의 일이지, 그 일은 현지의 사람들의 일이지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한국 교회 모두가 함께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이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때 같이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오늘은 몇 명이 나왔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영혼이 나오기를 원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다. 또는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전도에 힘쓰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모습은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의 돌아옴은 모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애써서 그 영혼을 찾아왔을 때, 그 양을 찾아왔을 때의 목자의 기쁨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영혼을 찾은 사람만의 기쁨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의 기쁨이고 하늘의 기쁨이고 땅의 기쁨이고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한 영혼이 바로 생명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이었는데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 영혼은 이제 생명의 울타리, 생명의 보금자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바로 그 목자 한 사람만의 기쁨이 아니라 모두의 기쁨이고 잔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정말 생명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고 놀라운 자리로 나타나고 그리고 생명책에 그 영혼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정말 기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 죄인과 세리들이 돌아올 때 함께 먹으며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왜 저들과 함께 먹지? 왜 저들과 함께 있지? 하며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질투심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 죄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저 죄인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 영혼의 그 돌아옴은 목자의 기쁨이 아니라 모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가 현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선교사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기쁨이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이고 한국 교회의 기쁨이고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교회들의 기쁨이고 성도들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일이지, 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잘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영원히 들어올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고 그 양이 돌아왔을 때 그 목자의 기쁨이 아니라 모두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기쁨이지 그 사람이 전도했으니까 그 사람의 기쁨이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와 관계없지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선교사의 일이지 우리의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